156문입니다. 155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보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느 한 성도의 복종이 그의 모든 자손을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비록 그의 자손이 악한 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인자하심을 확대시켜 그들의 자손에게까지도 당신의 은혜로우신 분으로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자손들을 인적인 것으로 살아가서 번영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여 당신 뜻의 백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요소와 내용을 따라서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적 원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중심적 예배의 원칙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미지화된 삼일체 하나님이나 이성일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또 이러한 문제들을 그림으로 또 조각이나 형상으로 이미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의 방법이요 또 신앙의 원리다라고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러한 이미지화시키는 죄들에 대해서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엄중하게 그러한 죄들을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3, 4대 그 경고의 책망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 상으로서 그렇게 소개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제 질문이 이 156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부모의 그러한 신앙의 훌륭함을 통해서 그 자손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냐? 그 모든 자손을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비록 그 자손이 악한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자라 할지라도 또 그 자손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악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또 자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도대체 누가 한 질문일까요? 도대체 이 질문과 이런 식의 접근은 누가 그렇게 무리를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킨 걸까요? 분명히 이 계명을 가르쳤더니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 계명을 곡해하고 왜곡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 계명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오해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분히 또 연도가 1500년 되니까 로마 카톨릭 쪽에서 이걸 핑계 삼아서 그러면 너네 개혁교회처럼 개혁파교회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이 계명의 약속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부모 때문에 천대의 그런 후손들이 다 그러면 죄하고도 상관없이 전부 다 구원받느냐? 이 계명을 구원의 문제로 또 이렇게 변형해서 오해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명은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계명은 그래서 신자들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에요. 1계명이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이것은 1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방법과 신앙의 그러한 태도와 자세들을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계명을 자칫 구원론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게 되면 마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이 상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후손들 모두가 다
그렇게 또 구원에 이러한 은총에 참여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해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약속들을 악의적으로 또 그렇게 변형시키고 오해하고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6문에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셔요. 이런 데서 이제 성경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계명에 따라 붙어 있는 그 약속은 3, 4대에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자손에게도 또 구원과 또 은혜에 의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또 역시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악을 행하고 불신앙을 태도를 나타낸다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구원의 개념으로 바로 연결시키게 되면 죄의 회개와도 상관없이 또 믿음의 이러한 고백에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혈통적으로 마치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런 오해들이 이 시대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런 유대주의적 전통에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하는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오늘날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시오니즘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대주의적인 유대 국가,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또 이런 지나친 또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표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보상의 또 이런 칭찬의 격려의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읽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 해석을 조금만 이렇게 소홀하게 되면 때로는 신앙의 원칙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과 벌에 대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성도들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또 경고 차원에서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또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섞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격려 차원이 아니죠. 이건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은 기독교의 근원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모든 육신의 건강도 또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또 격려의 그러한 또 칭찬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 그러니까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성도들이 집에 그림 뒀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집에 그림, 예수님에 대한 그림 없다라고 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어떤 외적 증거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또 이렇게 조건처럼 몰고 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인자하심을 확대하여 그 자손들에게도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차원에서 격려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림을 가졌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자손들을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만 번영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여 당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화의 또 그러한 중요한 격려와 또 촉구와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또 신앙의 분발을 다하도록 그렇게 복내려 주시는 그러한 격려와 사랑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대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풍성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걸 마치 구원의 어떤 조건처럼 천대까지, 그러면 1001대부터는 이제 벌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자나 10자나 100자나 1000자, 10자가 확장이 되는, 배수가 되는 이러한 10, 또 1000, 이건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삼위일체도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복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 4대로 벌을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징계가 이렇게 좀 축소된 형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런 뜻이 남기는 것이고, 또 1000대까지 그러면 10, 100, 1000, 요한계시록의 1000년왕국 이런 것도 그러면 1001년부터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치를 안 합니까?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경의 특수한 숫자들을 그런 식으로 극단적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러나 좀 더 상징적인 그러한 문맥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또 많은 숫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또 잘못 이해해서 지나치게 또 문자적으로 그렇게 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그렇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계의 이러한 그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1500년 시절에 천년 왕국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문자주의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벌써 오늘날 세대주의처럼 휴거날짜 계산하고 종말날짜 계산하는 그러한 극단적 천년주의자들, 그들을 천년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역시 이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기독교 강의도 보게 되면 이 1000년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그 1000년을 마치 구원의 어떤 기간으로 해석한다든가 조건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마치 그거를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마치 그 1000년 전에 999년은 또 1001년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이것은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으로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의 확대임을 잘 고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켜갈 때에 비록 그것이 구원의 어떤 그 근본 조건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풍성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중요한 또 원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천대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과 또 인자하심의 확대에 대해서 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지켜가도록,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은 우리 개혁파 예배와 개혁파의 우리 장로교 예배를 지루하다, 따분하다,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또 더더욱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싫어한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재미난 예배, 활기찬 예배, 신나는 예배, 떠드는 예배, 소리 지르는 예배, 스트레스 해소하는 예배, 마치 노래 방식의 그러한 그 예배들을 뿜어내면서 또 열린 예배, 뭐 드라마 예배, 뭐 별 예배가 다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락카페 같은 그런 예배도 등장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예배에 손상을 일으키고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의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계명의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계명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